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7편 27절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7편 27절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은 27절 말씀 같이 읽고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7편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그 37편 9절부터 26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 악인과 의인의 그 삶의 결과들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나눴습니다. 특별히 그 의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의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 안에서 풍성하고 넘치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이 영원하다고 이렇게 노래를 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의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수준인 거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조금 내 안에 있는, 내 앞에 있는 것들, 이걸 이렇게 좀 빨리 어떻게 좀 해결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거, 더 영원한 것을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고, 그것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하는 그 복을 심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눔, 섬김, 사랑, 또 이웃과 이렇게 함께하는 그것이 뭔가 바로 자녀들을 위해 심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7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는 다시 그 다윗이 말하는 권면,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27절부터 33절까지 그 첫 번째 명령을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령은 누구에게 주는 명령인가 하면은 악인들에게 주는 명령이 아닙니다. 악인들이 이 다윗의 권면을 듣는다고 해서 이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는 명령이고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렇게 듣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27절에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인데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고 명령해요. 권면해요. 그래서 악인들이 이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선을 행할 때 어떻게 선을 행해야 되나?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데 무슨 악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선을 행하는데 무슨 악과 관계되어서 선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목적도 선하고 또 뜻도 선하고 의도도 선한데 막상 그 일을 이루는 방법 가운데서는 악한 방법들이 동원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선을 행할 때는 분명히 악이 배제돼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자기 이웃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팝니다. 근데 그 소유를 팔고 딱 그 소유에 대한 대가, 돈을 딱 받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숨겨놓고 얼마 조금인지 많이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일부를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한테 가지고 가서 아나니아가 먼저 이게 우리가 판 돈 전부입니다. 우리 소유를 판 돈 전부입니다. 베드로가 진짜냐? 진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 아무리 이 거짓말한 것은 너가 이 재물을 다 팔아들였어도 거짓말했기 때문에
너가 죽을 거다. 그래서 결국 그 뒤에 있다가 삽비라도 들어와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목적이 선해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자기 그 필요한, 소유가 필요한 그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 일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욕심이 생기고 또 그 안에 거짓말이 섞이게 되고 이 악한 일들이 섞이니까 선한 일이 선한 일로 온전히 끝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고도 자기가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선을 행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선을 행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복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거기에서 악한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죽게 됩니까? 결국에 선을 행할 때는 악을 철저하게 구별해서 선한 방법으로도 해야 돼요.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야, 사람들이 좀 이렇게 유도리 있게 일을 빨리빨리 진행시키려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하고 해야지.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뭐예요? 빨리 목적을 뭔가 이루기 위해서 방법은 조금 이렇게 다른 방법이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지혜가 없어. 저 사람이 이렇게 무슨 유도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방법도 선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7절 그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악을 배제하고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방법으로 행해 나가면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그래요. 영원히 살리니.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누리는 복의 특징은 뭐냐면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기업,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그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게 되고 또 그것을 나누고 또 그것을 나누는 그 복이 영원하도록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무슨 말입니까? 선한 일을 행하며 영원히 사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영원하다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이게 사용될 수 있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게 우리로부터 이걸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영원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선을 행하고 또 그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심는 일이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일이 계속해서 그럼 뭐예요? 그 자녀들 또한 그 부모를 통해서 선한 일을 배우고 그 이웃에게 또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러므로 그 복이 점점 영원토록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각자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누리는 영원한 복인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따라서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영원토록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 근데 의인들이 누리는 것이 이렇게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되고 영원한 보호를 누리며 살게 되고 영원한 소유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성도를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이 노래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명성을 보호하고 그 재물들을 보호하고 그 나라를 보호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셨다 그 말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영원한 복을 누리고 영원한 선을 행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영원한 기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원한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그랬어요. 끊어진다. 이 끊어진다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카라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나무를 베어나다 잘라내다 그런 뜻이고, 또 하나는 언약을 끊다, 언약에서 끊어지다 그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악인들이 누리고 있던 그 든든한 것 같은, 자기들이 이렇게 세운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그런 업적들, 그런 위대한 것들처럼 보이는 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잘라버리신대요. 잘라버리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서 배제되는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냥 나무가 이렇게 좀 무너지고 잘라져도 괜찮아요. 다시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까. 그런데 악인들의 자손들, 악인들은 그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도 배제된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자기들이 그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개입하시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한순간에 무너져요. 하나님과의 약속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한 저주와 더한 징계와 더한 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의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우리가 누리는 것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의인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지혜와 정의와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속성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계속 만져가시고 우리를 계속 세워가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들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될까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악인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의인이 될 것입니까?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의인의 자리에 서야 돼요. 그런 의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32절, 33절에 보니까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의인이 누리는 그 복은 뭐냐면요, 악인들의 도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히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자기들만 악한 방법으로 이렇게 뭐 승승장구하고 자기들끼리 잘 살면 좋은데 그 악인의 특징은 뭐냐면요, 의인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의인을 무너뜨리는 거. 그게 이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도 그랬잖아요. 거짓 고소하고 거짓 법정에 세우고 거짓말로 의인들을 계속 이렇게 공격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래서 의인들이 살아날 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의인들을 빠뜨리게 하는 것. 그게 악인들의 속성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그러잖아요. 이게 악한 것들의 특징이에요. 계속 의인들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악인의 손에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이 땅에 있을 때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재판 때는 언제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죠. 재판 때에도 우리를 죄에 있다, 우리를 유죄라 선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재판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심판장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 그래요?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의인됨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왜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분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의 피로 씻음 받은 그런 의인이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재판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정죄하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라샤인데 이게 사악하다, 죄를 범하다, 유죄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재판장이 선언하는 너는 유죄, 너는 무죄 이거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건데 그 기준이 뭔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건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의인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누가 알아요? 자기의 아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자기의 피를 쏟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나? 오직 하나님께 있고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사실은 누구를 통해 입증되어지나 하나님과 그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그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요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렇게 남을 도와주고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교회에도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고요. 그것이 통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죄 씻음을 받았나? 그날 그 예수님의 공로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만 드러나요. 그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이것도 해고 저것도 해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아무리 설명해야 소용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이 마지막 날 우리를 보호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오늘 의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다윗의 권면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노력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역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공의를 주시고 선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똑같은 얘기가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선한 일들을 이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분명 기도할 때는 이용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사모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듣는 많은 분들이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를 속히 잠재우시고 대면하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할리스코주는 하루 확진자가 1200명이 나왔어요. 역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멕시코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주보다 50%나 이렇게 줄었어요. 이게 뭐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확진자가 늘어나고 또 전체적으로는 또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 연말 연시에 뭐 멕시코 시티 같은 경우는 지금 통제에 지금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코로나19 조심하시고 이렇게 잘 이렇게 예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악에서 떠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풍성하게 넘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우리 로뎀교회와 또 한글학교가 이렇게 뽀사다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총연습하는 날이거든요. 또 선교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또 그 교회 식구들도 안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의인이라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윗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을 배제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살도록 하시고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우리 안에 영원하도록 하게 하시는 유일한 능력 되심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삶을 통해 실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고,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의 전부이심이 드러나는 그런 역사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의인들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이 잘 하시기에 오늘도 성령의 역사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저희와 또 저희 자녀들과 사업장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동로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을 통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더 많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풍성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